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 중심으로 갈렙의 신앙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소명을 받은 모세,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했던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바로 왕의 군대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의 지형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또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갈렙의 아버지는 바로 여분네였습니다. 갈렙은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심지어 출애굽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리더자인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바로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렙은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했던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보고가 이루어지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이 차지할 땅이 아니다,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나아갑니다. 왜요?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한 10명의 상이한 보고를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두 종류의 보고를 받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상황 속에서 갈렙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신앙. 온전히가 중요하죠. 온전히. 순종도 중요한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온전히 순종, 반쪽짜리 순종 말고요.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순종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거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온전히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받고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나가는 그 삶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은 매우 강력한 우리 신앙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다른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는데 자신의 이론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을 정탐꾼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맡은 소임,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며 나갔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실한 겁니다. 맡겨진 일에 있어서, 소임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며 나가는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제일 먼저가 뭐죠?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성실함을 통해, 근면함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택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택해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갈렙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수단과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좁은 길이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나가는 데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바로 순종의 길,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 순종의 길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 길이 참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끝나는, 그리고 지식에서 끝나는, 알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지체를 움직이며 나가는 겁니다. 나의 지체까지 움직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믿음을 행하며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믿음 앞에 긍정이라는 겁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믿음 앞에 부정의 단어를 쓸 수가 없지요. 긍정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인도하여 들으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바라보며 나가는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 믿음의 선포를 통해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시간, 같은 땅,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이 정탐을 하러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다른 10명의 믿음의 시야는 어땠겠습니까? 좁았습니다. 보는 것이 좁았습니다. 넓게 보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보고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에 사로잡힌, 자기에 맞는 그런 보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보고는 타인도 본인도 그 민족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보고였습니다.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보고였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0명은 정탐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함께 갔는데, 함께 들여보냈는데, 같은 시간, 같은 땅, 같은 지형을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며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신다는 겁니다.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능력의 팔로, 권세와 권능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구나.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땅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겁니다. 갈렙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씀이 성경의 베이스로 기초로 깔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도 낙심할 때가 있나요? 네, 별로 없으신가 봐요. 네, 이쪽에는 몇 분만. 네. 2층도 낙심하실 때가 있나요? 네, 저 뒤에 계신 권사님만 나머지 분 나는 낙심이 없어. 낙심 무슨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삶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낙심하는가? 언제 불안해하는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갈렙의 신앙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에 한번 비춰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 떠나갑니다. 불안 떠나갑니다. 불만 떠나갑니다. 승리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통해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하며 나가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정탐꾼으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믿음으로 발견하며 나가는 믿음의 정탐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세를 확실히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권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으시잖아요. 동일하게 그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2부 때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회중들에게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크더라도 거주민들이 크고 견고한 성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서 행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선포한 후에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많은 목사님 중에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은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며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 가운데 동떨어진 그냥 번역이 아니라 삶 가운데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삶과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가는 번역이 가장 위대한 번역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과 함께하는,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가는, 그 말씀을 통해 비춰보며 나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비춰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할 거 결단하면서 적용하며 나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살아나가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겨나가는 거죠. 능력의 말씀을 통해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매일매일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먹고 내 삶 가운데 또한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의 말씀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쓰임받으며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도구로, 수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함께 동역하며 나갔던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으며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멘 안 하시더라도,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농담입니다, 노멘을 하시더라도 나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서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갈렙의 신앙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럼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알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갈렙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첫 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축복.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 나이, 40대의 나이, 지금 4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보약을 드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건강관리 하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렙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 40대 그 나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 나이 40년, 40세, 85세 기력이 조금도 쇠하여지지 않았다. 45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5년 후에 기력이 똑같으시겠습니까? 시대가 달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신 축복은 땅의 축복입니다. 헤브론 지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렙의 기업이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해 주신 그 이유가 뒷구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갔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평화와 평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무엇이요? 전쟁이 그쳤다는 겁니다. 바로 갈렙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평화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나갔다는 겁니다. 큰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평화와 평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믿음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신앙 세 가지를 함께 보았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했다. 아멘하며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데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하나님 주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긍정의 선포를 통해 긍정으로 보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는데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믿고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말씀이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갈렙의 신앙같이, 그런 믿음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남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남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믿음의 정탐꾼으로 보내주셔서 이 남원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남원을 정탐하고 이 남원을 점령하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거룩한 도시로, 성서가 이루어져나가는 도시로, 복음화가 이루어져나가는 도시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렙처럼 순종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가나안 땅이 바로 남원이구나. 이 남원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구나. 우리가 정탐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구나. 이 땅을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저를 보내주셨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원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오시고 우상숭배 떠나가고 점집 떠나가고 철학관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남원에는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져 나가고 성교기관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으로 정탐하고 긍정적으로 보고하며 긍정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세를 확실히 믿고 따라 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우리가 정벌하고 우리가 성취될 땅이 바로 남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땅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곳곳을 정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이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거룩한 땅,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시화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마음껏 흘러내려 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어 나가고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되어 나가고 열방이 회복되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